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시는 아멘. 늘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끼리 말하죠.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 성경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질책을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파손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여러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크게 나누자면은 두 가지가 되지요. 하나는 진짜 믿음이요, 하나는 짝퉁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서 믿는 믿음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반면에 짝퉁 믿음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가짜 믿음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 생활은 단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짜 믿음은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가게 되지만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은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영원히 사느냐 혹은 내가 영원히 죽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정도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나는 영원히 살게 돼요. 내가 만약에 가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목사의 소원은 모든 성도의 믿음의 분량이 많기를 소원하고 다 똑같기를 소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내가 어떤 분량의 믿음의 소유가 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원하면은 내가 그만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종지 그릇만큼 믿음에 원한다면은 그 믿음의 그릇뿐이 종지 그릇뿐이 안 되면은 믿음도 종지 그릇 양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그릇을 큰 사발처럼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만한 믿음이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군생활을 할 때 겪은 일이에요. 저는 강원도 원주 영월 정선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한 해는 행군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행군을 했어요.
하루는 이제 그때가 제가 원주였을 때 같은데 행군을 하는데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가 제 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토끼를 잡는 올가미가 제 군화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는 그걸. 만약에 그 일이 나 혼자 있었으면은 시간을 두고 풀면 되는데 부대원들이 다 지나가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더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 부대원은 다 떠나고 없어요. 다른 부대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부대원이 지나가면서 늦지 않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감독관이 있어갖고 제때 가야 되는데 늦으면은 자기 그 중대가 욕을 얻어먹으니까 막 욕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 누구냐고 빨리 안 가고 여기 있냐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급하니까 더 급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풀면 풀수록 더 군화를 꽉 채더라고요. 철사줄이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정신이 나요. 참 나한테 가위 있었지. 저는 유생병이 국낭이 있으니까 군대 가위가 상당히 튼튼하거든요. 가위를 꺼내서 철사줄을 잘라서 그러고는 이제 자유가 된 거예요. 그때 기분에 죽을 일도 아닌데 그래도 철사줄을 가위로 탁 끊으니까 살았다. 안도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열심히 해결합니다. 나름대로 그 인생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의 종착지가 천국이 아니면 헛인생 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호화스럽게 살았어도 마지막이 지옥 불못이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의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열심히 걸어갈 때에 그런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지요.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도 모르게 인생 곳곳에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걸려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걸려듭니다. 세상의 문제들, 세상의 권한들, 혹은 핍박이죠. 혹은 세상 것들에 대한 나의 염려, 재물들에 대한 나의 유혹이 천국길을 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올가미를 끊어야만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고 천국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올가미를 끊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곳곳에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두는 이 올가미를 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 차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만큼은 성도는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다면은 비록 애굽의 압제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 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있죠. 그들은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입니다. 남한 유다의 사람들이죠.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서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은 특별히 자질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은 관원으로 삼아서 자기를 섬기게 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권위를 떨치고자 금신상을 만들어놓고 모든 사람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는 행위는 우상숭배지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을 우리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잘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 지위와 권세에서 오는 혜택을 택할 것인지. 믿음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을 선택해야지, 금신상에 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위, 모든 권세, 모든 편안한 삶, 풍족한 삶을 다 놓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생명까지도 잃어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하기 힘든 결정이죠. 반면에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금신상에 절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을 여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I am guilty, 유죄입니다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I'm guilty, 제가 유죄입니다 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물어보나 말하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가수 운전을 하는 바람에 코트에 서게 됐어요. 그때 가수 속도가 20마일이 넘으면 무조건 제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19마일 오버했어요. 다행히 바로 구속은 안 됐는데 대신에 코트를 가야만 했어요. 코트 앞에서 갖고 판사 앞에서 I'm guilty, 저 유죄입니다 하는데 그렇게 수치스러울 때가 없대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주의 종인데 세상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I'm guilty 하니까 진짜 죽음이라는 게 있으면 숨고 싶을 심정이었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그 밤에 성령을 해가지고 그때는 늦었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판사 앞에서 세상 판사 앞에서 I'm guilty, 제 유죄입니다 하고 나서 벌금을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법정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I am guilty, 제 유죄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야 I'm guilty 하면은 벌금 내면 돼요. 우리가 그를 욕했지만 또 몇 년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guilty하는 날에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몸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영혼보다는 몸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죠. 우리의 몸이 잠시 잠깐 존재하는 것이요 결국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리 몸에 온통 관심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선택하게 되면 부귀 영화가 보장된 지위를 이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져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정신 나간 짓이었죠. 극히 비이성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연유축으로 하면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고 앞뒤가 꽉 막힌 행동이었죠. 너무나 고지식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지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융통성이 없어야 돼요. 세상 미래는 꽉 막혀도 세상 미래는 좀 괜찮아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왜? 인간관계가 잘못하면 끊어지니까. 하나 믿음 생활만큼은 저 사람 되게 꽉 막혔어. 꼭 저립해야 돼. 이 말을 드려야 돼.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해봤잖아요. 말은 안 했어도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어느 목사님 따님처럼 아빠 다 그래. 내 또래는 다 그렇게 살아.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You are not anybody but somebody. 너 보통 사람하고 틀려.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레디클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아니,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은 반드시 득실을 저울질하죠. 그래서 내게 들게 되면 그 방법을 취하고 반면에 손해가 득갔으면 안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I don't care. 관계가 없어요. 오직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수단 같은 명령에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여러분 3장 28절로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권을
오늘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을 납두고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하잖아요. 내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저들을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였다 구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누구보다도 그들을 높은 자리에 둡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경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실망과 좌절의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세상을 이겼던 하나님의 사람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를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위협에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죠. 여러분 은행 계좌에 2,000불이 있으면 혹시 500불이 쓸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믿음 필요 없어요. 2,000불이 있는데 500불 쓸 일이 있어도 괜찮잖아요. 500불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안 해도 돼요. 왜요? 2,000불이 팩트잖아요. 2,000불이 내 어카운트에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 계좌에 어카운트에 1센트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돈 걱정 말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일해라. 이것은 믿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셔야죠. 그래야 가죠. 돈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왜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단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언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기 전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니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있던가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다 지키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거 다 지키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다 지키셨습니다.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 다 지키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다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실까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행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죠.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 우리 시간에는 좀 지체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 귀한 말씀이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간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믿음의 길에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0절 2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이 세상의 공격은요, 금방이라도 우리를 완전히 물들일 것 같이 무섭게 공격을 하지. 당장이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오직에서는 마귀의 공격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쳤나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는 사자라. 그러니까 눈앞에 보였을 때는 금방이라도 내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고, 내 인생의 힘을 무너뜨릴 것 같고, 내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무섭게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그리고 아벤노고가 그들의 믿음을 붙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평소보다 7배가 되었죠. 19절이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금방이라도 삼키려드는 무서운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계셔서 능히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실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요 실제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허풍에 불과합니다. 잠시 잠깐의 실체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나의 삶 속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불 속에서
죽도록 그렇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9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식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성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한 덩어리를 떠서 무엇을 만들 것은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왜 저렇게 만드느냐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토기장의 뜻에 따라서 토기장의 원한대로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힘입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며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경배 대상자이시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질병을 없애고자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병장 고쳐주세요.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 병장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내가 네게 주는 은혜가 풍족하다 족하다 하시면서 그 무서운 병 그토록 괴롭히는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을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했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고 세상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프리패스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나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머물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라 하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 길게 끌려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이 넘쳐나고 너무나 편리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는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떨 때는 타협하고 싶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지. 그러나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결국 넘어져서 회복 불가능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하나님의 복과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고 큰 신상에게 만약에 절했다면 잠시 잠깐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렸겠지요. 그러나 이내 한숨의 흙으로 사라져버려서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그들은 지옥불에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약 2500년 지난 오늘날에도 아침 햇살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빛을 비추고 있고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차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 역시 그를 경외하게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중공들이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